목사님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말씀 받고 참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해보면 불신자들 별말로 다 자기 못 가는 이유를 댑니다. 그렇죠? 뭐 몸이 아파서 못 간다 이런 분들 있고요. 몸은 보니까 건강해. 아유 좀 건강도 하시고 이제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나 이제 주일마다 운동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운동은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뭐 별 할 일 없으시죠? 교회 가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주일마다 찾아온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 손자 손녀 보고 좀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된다고. 또 할 말이 없어. 또 손자 손녀도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좀 올 수 있겠다 이래 싶은데 일주일 내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대. 정말 이유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구미 아는 마트가 롯데마트입니다. 구미 롯데마트에서 그것도 주일날 아침 8시에 빠르죠, 그죠? 8시에 주먹만한 금덩어리, 이 정도면 돈이 엄청 나가겠죠. 이런 거 한 덩어리씩 선착순 100명에게 준다. 이렇게 공고가 탁 그거는 이제 구미 롯데마트가 책임지고 이제 공신력 있게 이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온갖 가지 못할 이유가 중단되고 아파서 다리를 깁스했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자녀들 오지 마라 하고 갈 수도 있고 와도 상관없다 나는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갑니다. 주일마다 운동한다 다 필요 없어요. 갑니다. 예. 왜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 싫어할까요? 교회 가자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나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난 그 교회 가려고 하니까 어디 성전교회? 내 누구 아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참 교회에 발 들이는 것도 아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발 들여놓기도 어렵지만 들여놓았다고 해서 또 그 들여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 보고 그래 교회 갈만하다 또는 진짜 교회는 진짜 예수쟁이 가는데 맞지 그래서 좀 생각해 볼까 이렇게 만들기도 사실 어려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수 안 믿는 데는 그 사람들 책임도 크지만 사실 우리의 책임도 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냥 쭉 다 끝까지 읽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점잖게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냥 진짜 이유는 오늘 그 말씀 읽은데 잘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다. 그래서 그거의 표현함이 바로 그 선악과 따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담 하와인 경우에는 하나님과 굉장한 그 사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담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담이 정말 멋진 삶을 살았냐면요. 아담이 이렇게 동물 불러서 너 사자 이렇게 하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착착 지어줄 정도로 굉장한 그 권위가 그게 무슨 권위인가 싶죠.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보고 이름 지으면 어디에 등록됩니까? 안 돼요. 그걸 처음 창조도 아니고
발명도 아니고 그냥 발견한 학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이란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그냥 보면 하나님 같아요. 그 정도로 권한이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너 호랑이 하면 호랑이 되고 이름을 척척 붙였다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하나 그거 못 따먹는 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단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너 인간이야, 너 나의 창조물이야, 피조물이야, 이렇게 단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 참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따먹는단 말입니다. 바로 인간이 내 마음대로 이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벗어난 인간의 상태, 이것이 죄인된 상태이고요. 요 죄인된 상태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고 이제 계속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서 자기 위에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저 못된 인간 이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우리가 원래 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는 우리가 잘 이미 공부 다 해서 늘 듣던 말씀이라서 잘 압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창조 의도였습니다. 이점에서 사실은 이 말 들으면 적어도 오늘 밤 저녁에 오신 분 정도 되면은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 말 들으면 살짝 기분이 언짢았어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기적이신 분 아니신가? 아니, 만들어 놓고 자기를 찬양하래. 좀 안 그랬으면 싶은 거예요. 그냥 나는 너 좋게 하려고, 너 원대로 살게 하려고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고맙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딱 말을 굉장히 또 세게 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왠지 막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 마음이 참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신앙이 좀 분명하지 않으면 좀 성경 구절에서 몇 구절 빼고 싶은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제게는.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런 비난, 하나님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을 찬양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할 만한, 비난할 만한 자격도 사실은 능력도 안 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스스로 있게 할 아무런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중요한 것도 내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에요. 태어나 보니 얼굴이 노래예요. 황인청이에요. 그리고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라고 떡하니 있어요. 내가 네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당신 부모로 초빙합니다, 청빙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떡하니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결론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내가 중요한 것들은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나는 무능력자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 하는 것 같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는데요. 사실 그분도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다 죽어가는 그 지경이 되면요, 사실은 자기 손이라고 알고 있는 이 손에 있는 손가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까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인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너무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하고 싶으니까요. 예, 우리 인간은 어릴 때부터 이 자아가 살살 그냥 나옵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도요, 이렇게 뭘 입에 넣어주면요, 자기가 입맛 안 맞으면 탁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렇죠? 어머니들 키워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숨겨서, 우리 집에 있는 개는 몰래 숨겨서 약을 이렇게 맛있는 이거 하고 속에 약을 넣어서 넣으면 줄도 모르고 그냥 홀딱 그냥 삼켜요. 그런데 아기들은 신기하게 숨겨 넣어도 좀 먹는 듯 하다가 이렇게 또 탁 뱉어냅니다. 야, 용하다. 그게 우리는 진짜 똑똑하다, 신기하다 이렇지만 알고 보면 나 그거 좋아, 나 이거 싫어 하는 분명한 아기들 나름대로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제 자아라고 얘기하는 자아. 그런 것이 이제 나서 조금 있으면 어때요? 유아기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유아기에 들어가서도 막 나 이거 할래 하고 막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대단한 아이들은 막 바닥에 누워요. 누워도 보니까 흙은 아니야. 적당히 누워도 되겠다. 이렇게 밴들밴들한 바닥이야. 막 누워서 막 두 발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이러면 부모가 막 그냥 남들 보기에 이거 뭐 남한테 피해 입힌다 싶어. 알았다 사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치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좀 이렇게 혼낼 수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집에까지는 어쨌든 참고 가서 집에 가서 그냥 벌을 세울 수도 있는데, 못 말리는 중2가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이때 정말 자아 정체성을 막 그냥 대단히 이렇게 부풀리면서 커나가고, 확립되기 전에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못 따라잡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 정체성을 가질 때. 그때를 지나면서 정말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건든다는 그 중2.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은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원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쭉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은 어릴 때는 뒹굴고 지 원하는 거 원한다 이렇게 하지만, 중2 때는 막 방문 쾅 닫고 부모한테 대들고 눈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른 되면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원해, 나 그거 싫어,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나 하는 게 변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표현 방식이 조금 우아하게 또는 점잖하게 표현하고, 또는 상황을 봐가면서 표현한다, 이런 것이지 기준은 다 같아요. 다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이제 그 자기라는, 절대로 인간은 자기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인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대로 태중에서 죄인인 상태로, 정말 잉태할 때부터 죄인인 그 자연인, 그것의 모습입니다. 자연인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어떤 형태를 택했든지 간에,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내용이 한 3가지 별로 분류해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것이 세상에서 왔다라고 하는 바로 세상적 가치관인데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모든 죄는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났으며 우리가 나 원함대로 살래 하고 추구한 모든 그 기본되는 그 가치관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기초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가 원하면, 내 육체가 편하면, 내 육체가 그 쾌락을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도 써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성을 원한다. 돈으로 성을 사잖아. 그렇게 하고 범죄를 행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돈을 뭐 누구 찔러 죽이고서라도 돈을 이렇게 한다든지 내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거, 그걸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면 동성애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뭐 요즘 들으니까 뭐 요즘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내 입이 일본에 있는 우동 너무 한 그릇 딱 하고 싶어. 너무 맛있더라. 뭐 그 경험이 있었겠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간다. 일본은 가깝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 들어온다는 거죠. 내 입 이거 만족시키는 데는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일본까지 우동 한 그릇. 아니요, 우리도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그들은 돈이 더 많아서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요 가까운 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맛집 가는 거 죄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죄냐 죄 아니냐는 항상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육체의 원함을 따라 할 때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허용하셨을 때는 우리가 배가 고파 밥 먹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고프도록 하셨고 밥 먹고 그렇게 힘 차리고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그 내용입니다.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하되 하나님이 이걸 원하느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문제는 또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놀이 문화가 있어요. 온갖 취미 생활이 있어요. 이런 것들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쁜 것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 사회가 얼마나 이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서 온 거라 그랬죠. 이게 막 우리 판단을 흐리는 게 실제로 그래요. 예쁜 여자가 뭐 잘못하면 용서를 쉽게 한답니다. 예쁜 여자가 가다가 어느 남자분의 구두를 확 밟았어. 그러면 막 딱 보니까 화낼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뻐. 이거 다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막 괜찮습니다 하고 보내주는데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인물이 없다? 못났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화를 벌컥 내고 이제 야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다 들어서도 알고 경험상으로도 알아. 그러니까 예뻐져야지. 어떻게든 예뻐져야지. 이렇게 해서 모든 예쁨을 향하는 그 산업들이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살이 찌니까 전부 다 뚱뚱하다고 요즘 살 찌면 막 아이들도 막 예쁜 것밖에 몰라. 그래서 엄마가 살이 찌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 북한에는 살찌면 아주 존경한다고 들었는데 엄마가 살찐 엄마가 오면 아이가 막 엄마 학교 오지 말래. 아이들이 놀린다고 살쪘다고 뭐 이런 정도 되니 엄마가 다이어트 정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회가 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사실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인사하면 딱 인사하면 아이고 예뻐졌네. 딱 하면 우리 뭐 모든 이게 이 촉각이 그게 곤두서 있어가 아이고 옷 이쁘다 뭐 아이고 이뻐 아유 멋있습니다 오늘 멋져 보입니다. 인사가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새 속에 물들어갖고 그것밖에 할 수 없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어 보인다 예뻐 보인다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즘 뭐 남자분들도 화장 많이 하잖아요. 무슨 여학생들도 중학생들도 화장하는 사람 교회 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학생 있을걸요. 그렇게 하고 온단 말입니다. 뭐 예쁘다 이렇게 하면 뭐 다 필요 없어. 그걸 위해서 갑자기 삶에 활력이 생겨요. 아유 뭐 젊어 보이십니다 하면 뭐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까까지 조금 우울했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행복해져. 그런 사람이 되는 이게 어디 가치관 그것 따라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존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누구라도 이 빠지고 어떤 분은요
이런 부분적으로 나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런 데는 나는 강해. 이럴 수 있는데 이생의 자랑 이것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신기합니다. 이생의 자랑 정말 심해요. 전부 다 심해요. 이거 어느 정도 심하냐. 정말 인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저는 인간은 자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병원에 그 물리치료실에 이렇게 있으면요. 노인 두 분이 누워 있으면 이제 용돈 자랑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자식 자랑 이런 게 다 들어가는 용돈 이제 자랑 얼마 받는다 하면 옆에 사람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고 죽어서 기분 나빠서 같이 물리치료 못 받을 형편이야. 이 자랑이 막 엄청 심해지는. 정말 서울대 나온 분과 1시간 이야기해 보면 서울대 나온 줄 당장 알게 돼 있다. 다 그분도 전부 다 서울대 나온 사람 속에 있으면 그렇게 자랑 안 하죠. 가만 보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하면 당장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자기가 공부를 예전에 잘했다, 똑똑했다, 내 재능이 못 있다. 또 보면 자기가 딱 보면 우리 장로님 키가 크신데 장로님 보면 누구든지 키 큰 거 알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은 나는 키가 크잖아 이렇게 멋있잖아 이렇게 또 꼭 말로 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 참기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검증되진 않았지만 손자가 서울대 수석 입학해갖고 그 자랑을 참으려고 하다가 입학식 하기 전에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다는 그 정도로 우리가 자랑을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랑 할 게 없어 생각해보니 그 다음부터 어디 갑니까? 자식 자랑, 그 다음에 친척 자랑, 그도 없으면 사돈 팔촌까지 다 자랑하고 동네 이제 자기 동네에서는 할 거 없죠. 너무 동네 가면 우리 동네 그렇게 하고 성시 있죠. 나 어디 안동건시인데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자랑할 할 거 없으면 별거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제가 인간이 왜 이렇게 자랑이 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아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 자랑을 다른 말로 약간 조금 격져놓게 하면 찬양이 돼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누구를 찬양한다? 자기를. 그게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숨 쉬고 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냐. 나 그래도 70대 중에는 내같이 건강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 건강하신 분 그런 자랑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아시는 분 80입니까? 70입니까? 하여튼 가서 이런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거 있잖아요. 내 나이에 이거 드는 사람 없다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건강하다는 거죠. 내가 괜찮은, 그렇게 건강에도 자랑이고, 전부 자랑, 똑똑해도 자랑이고, 예. 이게 바로, 자연인 인간이 비켜갈 수 없는 세 가지, 세 속에서 온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유아 시절부터 육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공부해서 뭐하게? 공부해서 잘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그리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은 왜? 자식은 또 잘 살게 하려고 또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이런 거를 다 그 과정에서 계속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고 과정에서 자기 육체의 그 어떤 쾌락, 제 정욕을 계속 이루려고 하고 또 그 사이사이 안목에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이제 동시에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자꾸 교회 가자 그래. 정말 사람 못 살게 해서 그냥 통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와서 보니 깜짝 놀래. 왜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떡 버티고 계시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들이 자기 빼고 전부 다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있으신가 봐. 그래서 자기 위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웬 원치도 않는 그분이 계셔. 교회에 오니까. 그래서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이거 혹시 그 지옥이란 게 있으면 나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와서 몇 번 와보면 혹 모르잖아. 이거 지옥 정말 있으면 나는 그거 안 믿어지는데 옆에 누구 보니까 내보고 가자고 한 그 사람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어쩌지? 나는 어쩝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보험 들듯이 이제 교회에 뭐 좀 더 급한 일 있으면 딴 데 가고 좀 별로 할 일 없으면 또 교회 가자 이렇게 전화 오면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또 오고 뭐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그분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있어요. 만약에 정말 그 수요일까지 이렇게 수요일 아닙니다. 수요일 아닌데 오늘 사실은 대체 공휴일 하고 또 집에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신 분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열심 당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다른 사람 말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전도하던 사람들 멤버에 다 있죠. 전도자 멤버들. 그런데 전도한 그 사람은 얼마 믿지도 안 하고 천국 가는데 나는 이렇게나 오랫동안 교회에 밥 많이 먹고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천국 못 가면 안 되죠. 그거는 뭐로 보느냐? 내가 아까 전도한 그 사람, 세상에 있던 그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정확히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그것을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아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선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있다고 그래요. 다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나 이렇게 별로 주일하고 다르게 안 와도 될 것 같은 이 정도는 바쁘게 이렇게 안 와도 목사님이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도 여기 있다면 정말 안 되죠. 그러나 정말 복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또는 오늘과 정말 미루실 건 없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정말 일생일대에 이런 로또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는 모태신앙들도 계실 거고 교회 수십 년, 모태는 아니라도 수십 년 믿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분들 중에 사실은 가치관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찬양단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찬양단에서 열심히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다 하지만은 그 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권사 장로 진짜 계속 이렇게 해서 정말 떠나지 못하는 거야. 교회를 집에 뻔히 있자니 그렇고 완전히 어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나 바빠요 어디 해야 돼요 칼 건너지도 없어.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서 또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떠나지도 못하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교회는 할 수 없이 왔지만 그 가치관이 변했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는 자장가입니까? 이게 지금 보지도 안 하고 왜 가냐? 제 아들이 거의 설교를 자장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자리를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자장가 이제 틀어줘야지 나 자려고 해요 이런 느낌으로 앉아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늘 보고 있거든요. 이제 군대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데 이런 정말 모태신앙들 또는 뭐 오래 수십 년 믿은 분들 중에 나도 한때는 뜨거운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야. 제가 잘 몰라요. 그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지금 뭐 그냥 주님과 권태기에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현재가 중요한 건데 현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별로 기쁜 건 없어. 억지로 그래 알았어 하고 또 남편들 중에서는 막 아내가 막 여보 늦어 당신 때문에 맨날 늦는다 하고 막 이렇게 남편을 독촉해서 저 옆에 저 잔소리 저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고 할 수 없이 와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와 정말 갑자기 저 문을 놨을 때 그때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탁 이제 편한 옷 입고 리모컨 탁 돌리면서 또 그때 치킨이라도 좀 배달시켜갖고 아구작 먹어가면서 오늘 뭐 주일날 같으면 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서 이제부터 진정한 안식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게 한두 번 특별히 피곤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주 그렇게 된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제가 찬양대에 앉아서 졸기를 그냥 몇 년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장로님 기도를 제가 어제는 제가 이게 설교 시간 확보되지 않을까봐 목사님 장로님 기도 좀 짧게 하시라고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그때는 제가 장로님 기도 시작하면 너무 시작한 자체가 감사했어요. 팍 엎어져 찬양대에서 다들 보는데 엎어져서 그냥 갑자기 뭐가 환기되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냐 아멘 이런 소리예요. 깜짝 놀라서 깨보면 이제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개운해지는 듯 하다가 몸이 근데 또 설교 시작되면 그때부터 바로 완전히 그걸 몇 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저놈 그분에게는 과감하게 제 경험을 보기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정상 아닌 줄 몰랐어요, 사실은. 나중에 아는 거죠, 나중에. 그거 정상 아니구나. 그래서 정상 아닙니다. 계속 그 전날 무슨 뭐 밤새맥거나 아니면 특별히 잠 못 자거나 몸이 아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졸게 돼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주 그 전날 잠도 잘 잤는데 매주 졸아 이럴 때는 이거 정말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한 번에 이런 예도 있었어요. 릴레이 기도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 교회도 그렇게 가끔 하실 수 있잖아요.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렇게 잘못했는지 뭐 돌아와서 많이 했는지 릴레이 기도 다른 사람 그 해놨는 횟수보다 한 횟수가 많아.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막 역증을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아니 놈들은 한 번인데 나는 이름이 두 번이라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가 큰 형벌인 줄.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기도 이 무서운 형벌을 두 번이나 부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얘야 됐다. 기도 이제 가거라고만 이렇게 하실 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우리는 힘겹기만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와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주로. 구세주, 구원자, 이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잘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가 안 나요. 그거는 말했다고 이거 요즘 뭐 어디 로마 시대 예수 믿던 그 사람들처럼
붙잡아서 사자굴에 넣기를 합니까? 저 길거리에 횃불 만들어서 태우기를 합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표가 안 나는 거에 전부 지나기나 다 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북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 그 어디서 표가 나시는지 압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데 주가 뭡니까? 주인 주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 안 됐으면 앞에 그거가 가짜라 이 말입니다. 아닌데요. 그건 진짜고 주인은 좀 안 됐는데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반 믿어서 반 믿으면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앞에 이게 진짜라면 자연적 주인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구세주로는 믿어. 그래서 나는 천국은 가. 그런데 주인은 아니야. 나는 세상, 아까 그 가치관, 그것들이 세상에서 오고 그걸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인데요. 사탄에 지금 100% 동조하면서 살면서 전혀 주님이 주인 안 되시는데 나는 믿는다고 뻑뻑 우긴다고 우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이거 아니구나 빨리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는 데는 우리의 도움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정말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걸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누구도 그거에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화답가입니다. 하나님이 송가로 주셨다면 우리는 답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거 나 믿어. 뭘로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아무도 몰라. 전혀 이 세상 누구도 몰라. 자기만 계속 그렇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조상들이 이렇게 치성을 드린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정한수 때 이렇게 해놔놓고 칠성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조상들이 칠성님을 위해서 빌었나요? 자기를 위해서 빌었나요? 자기를 위해서 빌었어요. 그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요. 인간은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칠성님을 아닌데요. 칠성님에게 빌기 위해서 새벽에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 꼭대기에 일어나서 빌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얼마나 자아를 숭배하는지 이 자아를 위해서는 그 목욕 재개 그거 별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자식이 죽어나간다는데 못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해결하는데 못하겠습니까? 해요. 그걸로 인해서 된다라는 자기의 어떤 확신만 있으면 그거 당장 해요. 자기를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무슨 가면 빌면 아들 낳는다. 어디면 803 어디면 가는 거죠. 803 그 건들바위인가 그 바위를 위해서 비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비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교회에 들어오고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분 있어요. 그분은 바로 자기가 여전히 자아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요. 사탄 숭배입니다.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헷갈려요. 잘 오니까 교회 봉사 같이 막 으쌰으쌰해서 하니까 때로는 전도도 나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알고 자기도 잘 생각해 보면 가치관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아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사탄숭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유혹할 때 나를 믿어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너가 하나님 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내 자아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교회에 앉아있을 때는 다 표가 안 나죠. 나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표가 나요. 세상 가치관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표가 납니다. 세상의 문화, 교육, 모든 가치관들은 너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너 높임받고 훌륭한 자리에 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우러러 보도록 해야지. 너 그래서 좋은 차 타야지. 너 그래서 야, 너 뭐 학교 다닐 때 너보다 너 그냥 심부름하지 해주고 다니던 그 아이 봐. 신랑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떵떵거리며 몇 평짜리 아파트 살더라. 너도 신랑 쪼여갖고 부정을 좀 해서라도 부정한 돈 조금은 쓱싹 어느 옆편 내가 여보 그런 나쁜 짓 하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바가지 좀 끌고 막 그런 가치관을 하다 보면 남편이 그냥 나가서 돈 좀, 안 그래도 남편도 죄인이죠.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와가 따먹어 하듯이 아내가 집에서 했던 이거 좀 하면 해도 또 쓱싹 해도 몰라. 그래서 이거 자꾸 하면 아파트 좀 큰 평수 가겠는데. 이래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 보고 저 나쁜 놈들 정말 몹쓸 인간들 하죠.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다 그런 거 합니다. 혹시 남편 지갑에서 돈 이렇게 1, 2만 원 빼는 사람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런 거 예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모여서 다 이렇게 막 자랑하던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난 얼마 뺀다고 이렇게 또 아주 들키지 않는 고도의 또 수법을 또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추구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너 자신, 너를 높여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정말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기를 그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속는 말이 있어요. 자신도 너무 성공을 원해. 근데 교회 와서 들은 말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좀 성공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분. 제가 그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언뜻 들으니까 너무너무 갸륵한 것 같죠. 저는 그분이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11조를 많이 내야 되는 성도가 되고 싶으냐고 그렇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10분의 9에 이제 관심. 제일 많이 11조를 제일 많이 내려면 10분의 9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인간이 계산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 계산은 통박 빠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겠노라고 스스로 그 하나님 영광 안에 자기의 야심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맨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험돼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이 성공해야 된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영광은 이미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 안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인 줄, 우리의 하나로 우리가 시험돼서 하나님 영광에 덧보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프레임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계속 잘못 믿게 될 겁니다. 계속 자기 영광 취하게 되려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하는 자밖에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시냐, 영광스러운 분이시냐, 아들 예수를 통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성 무엇이냐?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죄를 심판하셨잖아요. 거룩하시니까. 정말 거룩하신 그것 하나 때문에 죄를 그냥 몰라라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한 건 너무 영광스럽죠. 우리 중에 누가 흠결 하나 없는 거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만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을 심판하심으로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 우리 사랑 하나님만큼 사랑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뭐로 다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들 인간으로 보내면서 증명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능력 뭐냐? 아들을 죽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이런 능력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 아니 이보다 더 이 중에 누가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영광이 그분에게 있는데 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분의 영광에 더 보태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 그리고 그런 걸 이루시기 위하여 정말 그분이 약속을 책임지시고 하시는 분. 우리 약속 다 배약합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어. 내 그때까지 갈게 했는데 뭐 교통이 갑자기 막혀가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은 완전히 책임지는 약속 정말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그 능력, 자, 더 이상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내가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이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내 계좌에 돈이 옮겨진다고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럴 리가요. 내가 시험에 대해서 영광 돌린다고요? 다른 사람은 떨어뜨리고 내가 시험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거는 내가 시험 잘 돼서 내가 공부 잘해서 심지어 뭐 내가 노래를 잘해서 뭐든지 잘해서 영광 돌린다. 아니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충분하세요.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정말 심취하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에 도취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 있는 거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자아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거. 그래서 이제 영광할 게 없으면 이제 더 젊어지는 거, 더 예뻐지는 거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그분이 영광스럽게 찬양받으시는 일,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분을 더 잘 나타내고 그 일보다 그분을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인정할 일, 우리의 무엇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하는 다른 데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바로 그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우주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으며 그분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얼마나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있습니까? 충분하지 않나요? 그분의 영광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연을 보면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뭐 어떻게 찬양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엉뚱한 걸로 그분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거는 찬양 안 하고
계속 그냥 다른 걸로 계속 해서 찬양하려고 하는, 정말 뭐 하나 잘 되면 그거는 찬양하는데 일주일 내내 내 구원받은 거는 찬양이 없어. 아무 감격이 없어. 자, 이런 일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좀 엄격하죠? 왜 엄격하냐? 엄격해서 잘못된 거. 혹시 이런 말이 오히려 거북하신 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분은 부족할지라도 그분은 진짜예요. 근데 삐딱하게 저거 뭐야 이런 생각이 되는 분은요 대부분 좀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지만 진짜는 제가 뭐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과 다 이렇게 나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아닐 것 같은 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권사 오래 하다가 2014년 12월에 정말 이 복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오래 믿어도 자기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예복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애굽에서 사실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되었어요. 구원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 못함으로 해서 다 엎어져 죽었다. 이 말은 그냥 지옥 같다 이런 말을 안 써놔서 그렇지.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은 지옥 같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다가 악다구니 하다가 전부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종하지 모든 세상 가치관이 그냥 찢어져 있는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순종하는 척은 하겠죠. 한 번 억지로 순종해 주다가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우리가 이제 기가 따갑도록 듣고도 광야에서 엎어져 죽는 사람, 그 애굽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광야에서 엎어져 죽는 사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다 우리 각자에게 다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그 답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엎어져 죽는 거예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다가나 지옥 가죠. 우리는 이건 뭡니까?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일 이 시간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내일은 특별히 제 간증과 더불어 이제 말씀을 많이 좀 실제적인,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드렸지만 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 왜냐하면 아직도 이 넘어서지 못한 사람, 저와 같은 사람 있을 줄로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는 그냥 진짜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 이런 걸 제가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 또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